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8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양과 모든 우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예, 시편 8편 6절에는 다스린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압이나 또 착취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돌보라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세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통치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돌보는 청지기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깊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그 범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우양도 다스리지만 덜 짐승도 다스리니까 덜에 뛰어다니는 그런 것들을 인간이 가축으로 얼마든지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공중의 새까지도 얼마든지 길들여서 사육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다에 있는 어족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해로를 통해서 이 지구에 놀라운 발전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매튜 머리입니다. 1923년에 매튜 머리가 태어난 미국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와 고센 지방에서는 그의 동상을 세우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고센에 있는 머리의 동상 비명에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해로를 발견하는 데 영감을 얻었다는 내용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바다를 오가며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이 썼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도 말을 할 때에 이 매튜 머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한마디에 영감을 얻어서 해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배들이 큰 어려움 없이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고, 또 그런 항해술로 말미암아 무역을 하고 여행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바로 해양학의 선구자인 매튜 머리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바로 이 바다의 백기를 찾아낸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의 이 길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해양학의 아버지, 또 바다의 길잡이, 현대 해양학 및 해양기상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고, 훗날 그의 저서 가운데 특히 바다의 물리지리학을 통해서 그는 해양과학자로 불려집니다. 이 매튜 머리가 이렇게 해상 선박들이 통행하기 위해서 해로뿐만 아니라 바람과 해류를 도표하는데 많은 중요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그냥 해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였고, 또 해군 장교, 역사가, 해양학자, 기상학자, 지도 제작자, 작가, 지질학자 및 교육자로서 아주 다채로운 삶을 산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진 팔방미인격인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루를 발견해내게 되었느냐 하면, 예, 그는 아주 이렇게 기독교의 엄격한 종교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는 5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길렀는데 그는 밤낮으로 시편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일찌감치 선원이 이렇게 되었고 선원 생활하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침대에 누워서 쉬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에게 그는 부탁을 해서 밤마다 그 곁에 와서 성경을 읽어주게 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이 읽은 성경은 시편 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머리의 마음에 정말 불꽃이 번쩍 튀게 된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매튜 머리는 큰한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틀림없이 해로가 있겠다. 예, 그러면서 매튜 머리는 그때부터 해양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842년에는 워싱턴에 있는 해양 관측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매튜 머리는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바람과 해류의 순환 작용, 상호 관련 작용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41세 때 1848년에 바다에 해류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848년에 머리는 북대서양의 바람의 해류 차트를 출판했는데 이 차트를 통해서 선원들이 바다의 해류와 바람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항해의 획기적인 새로운 이렇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55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 및 인도양의 해류 차트와 또 대서양의 해저까지도 밝혀낸 자료를 출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매튜 머리의 해양 데이터의 기록 시스템은 전 세계 해군과 상선에게 채택되었으며 또 모든 주요 무역로에 대한 해도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머리는 국제해양학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머리홀과 여러 기념물과 기념관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정도로 큰 명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으로 인해 해운 회사들은 항해 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바다인데 멕시코만입니다. 이곳에도 적도의 북쪽에 흐르는 해류가 쿠바의 남쪽에 위치한 카리브해를 거쳐서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해류는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물을 몰고 와서 대서양을 거쳐 멀리 서유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서유럽이 온화한 기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해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해류를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는데 바로 매튜 머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대양 사이를 많은 배들이 큰 어려움 없이 오고 가면서 백기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서로 하게 되어지고 또 스포츠를 즐기게 되어지고 관광을 즐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양학의 선구자인 매튜 머리의 노고와 그 발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발견의 시작이 바로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71년 2월 1일 매튜 머리는 고향 버지니아주
렉스턴에서 조용히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뱃사람들은 바다를 오가면서 바닷길을 개척한 그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 지구의 많은 부분을 바꾼 것은 꼭 매투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도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문학의 새로운 이렇게 영역을 열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할 때 이 요한에서 케플러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어떻게 영감을 받고 그가 정말 이 천문학자로서 어떤 놀라운 새로운 세계들을 열게 되었는지 예, 그런 이야기는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해서 근대 천문학과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고 그 업적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이어지면서 과학혁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엔진 부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과학자가 있는데 로버트 보일입니다. 1627년에서 1691년까지 살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자연 철학자이자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12살 때 프랑스어와 라틴어, 헬라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수학에 능통했는데 심지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보일은 욥기 28장 25절 말씀을 읽다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보일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러한 생각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보일은 이를 바탕으로 32살이 될 때 1659년에 공기 펌프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를 보일 기계 또는 기체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보일은 이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기 펌프는 근대 과학 실험실의 상징이 되었고 진공 상태에서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후일에 열역학과 기체역학의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7세기가 18세기가 되면서 제임스 와트는 전기기관을 개발하게 되는데 바로 보일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가 바로 그 핵심적인 이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서 이렇게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내연기관의 등장으로 자동차와 항공기의 발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전기모터도 발전하면서 오늘날 전기차와 첨단 기계로 연결이 됩니다. 현대에는 가스터빈이나 제트 엔진, 로켓 엔진까지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엔진의 그 시작이 보일이 열어준 기체의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길 위에서 가능해진 기술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크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기준으로 삼고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진 기술의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이 로버트 보일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보일은 그가 받은 많은 유산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보급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이작 뉴턴이 가난해서 책을 출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재산을 활용해서 아이작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을 법칙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고고학 쪽에서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고대 유적들을 발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베르토 콜데바이의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이렇게 말렵에 들면서 이렇게 고고학이 이렇게 아주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뭐 여러 유물들을 발굴하게 되어지는데 18세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의 영향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절대적인 그 근위를 정말 짓밟는 그런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 쓴 책이라기보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의 경험과 역사적인 산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이성이나 과학, 심리학적인 원리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진보주의, 인본주의, 역사주의를 강조했던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이 정말 이 고고학계에서는 성경을 정말 그들은 기반으로 해서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의 발굴이라든지 또 바벨론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발굴 작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바벨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유다 프로기에 나오는 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예언 속에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속 10m, 20m 깊은 곳에 그 유물들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데바이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가서 또 그 바벨론의 유적지인 곳으로 가서 그곳에 땅을 파들어 갔는데 자그마치 20m 가까이 파내려가서 그 유물들을 다 땅 위로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다면 어떻게 지하 20m까지 파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유물을 발굴할 때 1m, 2m만 파도 땅속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의 유물들은 최소한 이스타르 문은 12m에서 14m 정도 팠을 때 그 이스타르 문이 나오게 되었고 또 다른 일부 구조물들은 지하 20m 위치에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정말 발굴은 성경을 믿는 정말 믿음이 없다면 절대 인간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정말 발전을 이루은 것이 바로 마취제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마취제를 발견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마취제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아담을 저렇게 갈비뼈를 빼내도 아담이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세상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마취제를 찾기를 시작했는데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마취제 발견으로 현대 외과 수술에 놀라운 이렇게 전기가 마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에테르는 냄새가 불쾌하고 부작용이 아주 많아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퍼슨은 새로운 마취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로로포름은 흡입할 때 대뇌를 마비시켜서 통증이 없는 수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사용을 발표했을 때 의학계나 종교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인위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했지만 심펀슨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출산할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서 성공하면서 마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퍼슨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발견이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입으로 죄인 말을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다면 더 이상 내 행위로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과학자로서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남긴 사람이 제임스 영 심펀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이기고 또 자선 사업가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그의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말씀 한마디가 그가 석유왕으로 살았을 때보다 얼마나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산업을 개척한 사람이었고, 그는 또 기업가일 뿐 아니라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해서 석유 정제 산업을 독점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는 은퇴 후에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현대적 자선 활동의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1839년 7월 8일 미국 뉴욕주의 리치먼드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뜨돌이 상인이었고 또 집안은 아주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세 때 클리블랜드에서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자신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859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록펠러는 1862년에 석유 정제업에 뛰어들게 되어졌고, 1870년에는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후에 미국 최대의 정유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문어발식 학장이라죠. 그 공격적인 학장으로 석유 산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게 되어집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해서 석유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1911년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어서 회사가 해체가 되어지고 그 당시 그의 재산은 약 4,900억 달러 하나로 약 498조 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펠로는 30대,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스탠다드 오일이 급격히 확장하는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로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소화장애, 탈모, 불면증 등 고통을 받았고 그가 55살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었지만 건강 악화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돈 좀 그만 벌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고 그가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병원 복도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주는 것이 복될까? 예, 그때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정말 원무가에서 안타까워 울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의 딸의 병원비를 아무도 몰래 대신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록펠러는 주는 것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록펠러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자선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공중보건이나 대학 지원이나 국제 구호 활동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1890년에 설립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록펠러는 한 6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해서 시카고 대학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서플먼 칼리지라고 흑인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에 꾸준하게 기부를 했고 또 미국의 내에 대학가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1901년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 록펠러 대학교인데 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의 선구적 기관이 되었습니다. 또 공중보건 캠페인을 통해서 항열병이나 또 해충 퇴치 운동을 지원하면서 국제 보건 개선에 기여를 했고 또 WHO 창립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913년에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교육, 보건, 농업 혁신에 26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또 녹색혁명을 지원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 구조개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는 과학적인 자선을 이렇게 실천했고 또 미국 전역에 약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는 바로 이 침례교에서 그는 자라났기 때문에 침례교를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는데 웅장한 고딕 양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예배당이고 그곳은 예배의 공간을 넘어서 학문과 문화, 사회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록펠러라는 한 사람이 97세로 생을 마치기까지 그는 55살 때까지는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지만 그가 질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그는 주는 삶을 살면서 97세의 생을 행복하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가장 현대적인 성경을 믿었던 한 사람, 바로 유대인인 토비아 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비아 르스킨은 러시아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그는 이렇게 그 지구 물리학자로서 석유 탐사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가 호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석유 시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이스라엘의 전기료가 갑자기 푹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것은 바로 토비아 르스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토비아 르스킨은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일까요? 예,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서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서불론이여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게 여러분, 바다의 풍부한 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혹시 천연가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래 감추인 보배, 이것이 혹시 세일가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혹시 석유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중세의 현자인 라시의 해석에 의하면 르스킨은 이 구절이 현재의 모양으로 변모하게 되기 이전에 고생대 고원지대이었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은 아주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르스킨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은 바로 천연가스이고 모래 감추어진 보배는 세일 석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보트 알람, 영원한 동산의 보물은 바로 원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르스킨은 1990년 5월 뉴욕으로 가서 하시디 유다이즘의 지도자인 라비 메나헴 멘델 시니르손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석유 탐사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축복을 받아들였고 그 성공을 거두를 것이라는 이야기에 그는 희망을 얻어서 시드니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되고 기보트 올람이라는 탐사회사를 설립해서 1994년부터 이스라엘 유전 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10년 동안은 특별한 성과가 없다가 10년이 지나서 2004년에 경제성이 있는 세벨라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서 2009년에 미국의 노벌 에너지 회사에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입방메타에 추정되는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제 천연가스전의 그 발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스를 한 150km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남부 아슈도드로 운반해서 이스라엘의 전기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40%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로 이스라엘의 전기료가
하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2010년에 하이파에서 135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해역의 천연가스전 3조 4,600 입방메다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스 매장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 해저 천연가스전을 레바이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바이톤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데 입에서 불을 뿜는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심 1,500m에 자리 잡은 이 가스전에서 진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다른 심해에서 발견된 가스전에서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의 가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아프로디테에 2012년에는 삼손, 또 그 다음에 마리, 이런 가스전이 연달아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2013년에 세계 에너지 협회 발표에 의하면 이스라엘 북부 세펠라 지역에서 세일 석유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장량은 세계 최고인 사우디아라비아 2,600억 배럴에 버금가는 2,500억 배럴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석유 탐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이 유대인이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믿고 석유 시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업에서 사용하고 또 유럽의 가스를 또 파는 어떤 그런 나라로 전환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다고 여러분도 성경을 믿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시편 9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